오늘 말씀의 주제는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좋은 때도 있고 이건 아닌데 하고 그럴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제12차 수표교 포럼 1차 모임이 13일 날 있었는데 그때 나온 통계입니다. 어떤 통계들이 나왔냐면요, 8월 말 기준 현재 국민의 일상생활은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서 19 이전을 100%로 할다 하면은 지금은 44%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엔 100%로 활동을 했다 그러면은 지금 44%밖에 활동을 못한다. 그만큼 우리 생활이 위축됐다는 의미죠. 또 국민의 절반 48%가 코로나 블루의 상태에 있다, 이런 보고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블루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우울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 반이 우울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나 둘 중에 한 사람은 우울하는 거예요. 삶이 우울하는 거예요.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코로나19 뉴스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십니까? 라는 설문에 8월 초와 8월 말을 한 달 사이를 비교했는데 불안 정도는요 63%에서 48%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익숙해졌죠. 방송에서 코로나19 하면은 또 그런가 보다 하고 익숙해졌다는 겁니다. 반면 분노는 어떻게 됐냐면 12%에서 25%로 증가되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 국민의 4분의 1이 분노의 감정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이 뭔지 모르지만은 분노하고 화나는 그런 감정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가 거칠어지고 있다 하는 말씀에 다름이 아닙니다. 일자리를 잃거나 임금이 줄었다고 경제적인 손실을 표현한 분이 44%입니다. 일자리를 잃었다 9%, 무급 휴가 상태이다 8%, 임금이 줄었다 28%. 그래서 국민의 절반가량이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손실을 입고 있다, 이런 것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디 만만한 해가 있었겠습니까마는 올해는 정말 우리에게 예사롭지 않은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교회나 국가나 참 쉽지 않은 한 해를 보내고 있지만은 우리가 10월 감사의 달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넘치도록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드린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 오늘 요한복음 11장 전체에 나와 있는데 우리 권사님 그 마지막 부분 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렸습니다. 나사로의 가정은 어떤 연고인지는 모르지만은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나사로는 두 누이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를 거느리고 부모님 대신 가정으로서 잘 이끌어 행복한 가정을 이끄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마르다는 공개와 봉사를 잘 하는 여인이었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쏟아붓고 자기 머리털로 발을 씻을 만큼 예수님을 진심으로 섬겼던 여인이 바로 마리아라는 여인이었습니다. 나사로 또한 형제처럼 예수님을 잘 접대했기에 베다니아에 있는 나사로의 집은 공생애에 힘들고 피곤한 나날을 보내시던 예수님께서 가끔씩 들르셔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원기를 회복하던 안식처와 같은 장소가 바로 베다니아의 나사로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 그들의 관계를 표현해 주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전가를 받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은 그동안의 정리를 생각해서라도 당장 뛰어갔어야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전갈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곳에 이틀을 더 머무셨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치 관심 없다는 듯이.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만일 목회를 이런 식으로 했다면은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이런 급한 생명이 오가는 전갈을 받고도 무관심한 듯, 관심이 없다 하는 듯이 그 일을 이틀 동안 머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런 지체하심에 대하여 나사로의 가족들도 많이 섭섭해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1장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여러분, 이 마리아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예전 같으면은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소식을 들으면은요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맞이했을 텐데 분위기가 시큰둥합니다. 그 태도가 싸늘하잖아요. 뭔가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이 많이 꼬였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 해도 집안에 가만히 앉아 있어요. 본문을 읽을 때 일어나는 의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의문들을 먼저 두 가지로 정리해서 답을 드린 다음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을 읽어보면 처음에 이런 의문이 일어나, 이런 질문. 그것은 뭐냐면 왜 예수님은 곧장 가시지 않고 이틀 더 머물다 가셨을까 하는 생각을 보통 읽으면 생각이 되어집니다. 나사로의 가족들이 노골적으로 섭섭한 감정을 드러낼 줄 알면서도 왜 이틀 더 머무셨을까? 정답을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드리면요, 그것은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드러내려는 의도된 지체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즉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시체에서 지독히 썩은 냄새를 풍기는 완전히 죽은 자를 살림으로써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증명하는 말씀들이 본문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려는 의도 때문에 지체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또 요한복음 11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걷기 잊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하는 그런 의도가 있음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이해하는 방법은 그 자구 사이에서 그리고 또 행간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상상력이 뛰어나면요 성경을 풍성하게 맛볼 수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일 나사로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님이 다른박질 하듯이 황급히 오셔서 살리셨다면은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시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났다라는 소문이 나지 않았을까요? 사람이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린단 말이냐? 까무러쳤다가 깨어났겠지. 만일 그런 소문이 나돌기 시작한다면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데 적지 않은 손해를 입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틀이라는 지체함이 필요했다는 것이요. 예수님이 이틀 더 머무르신 것은 의도된 지체함이라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의도된 지체함, 의도된 연기하시란 말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쉬 응답되지 않은 것은 의도된 지체함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쉬 풀어지지 않은 것은 의도된 지체함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쉽게 호전되지 않은 것은 의도된 지체함일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아닌데 라고 여러분은 생각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깊고 높고 넓은 의도함이 거기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일어난 질문이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에 오셔서 무덤을 막아놓은 돌을 옮겨 놓으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그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오늘 요한복음 11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기왕 이왕의 기적을 행할 바에는 기적을 좀 더 드라마틱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명령하실 수는 없었을까요? 열려야 참게, 열려라 참게, 우리 어린들의 동화책에 나오듯이 돌아 굴러가라,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명령하실 수 있지 않았겠냐? 그러면은 온 모든 사람들의 눈이 둥그렇게 떠지면서 천지 속에 일어난 이런 기적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지 않았겠는가? 그런데 왜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셨을까?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싶으셨을까? 무엇을 가르치고 싶으셨을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에는요, 우리 인간이 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는 우리 인간의 동력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새겨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죽은 자를 살리지는 못하지만은 힘을 모으면은, 열심히 노력하면은, 땀을 흘리면은 돌을 옮길 수는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일확천금도, 무의도식도, 과대망상도 약속하거나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을 위하여 우리에게 더 성실하기를, 더 근면하기를, 더 부지런하기를, 더 노력하기를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동력자를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지혜의 근원이시지만은 공부 안 하고 기도만 한 학생을 공부 잘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지만은 땀 흘리지 않고 기도만 하는 사업가를 돈 벌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이시지만은 자기 일에 성실하지 않고 자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은 직장인을 승진시키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위하여 내가 옮겨 놓아야 할 돌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동력으로 초청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일어나는 몇 가지 점들을 간단히 대답해 드리고, 오늘 제가 관심 갖는 문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 드린 주님의 기도 내용입니다. 주님은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셨습니까? 우리가 그 내용을 깊이 숙지하고 깊이 이해하고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 우리 삶에도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리라, 이렇게 확신하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드린 주님의 기도를 다시 들어봅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부터 42절의 말씀인데,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돌을 옮겨난 다음에 나사로의 시신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러러 기도한 내용이 뭐냐면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먼저 주님은요, 감사를 고백했어요. 41절에 보면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저는 지난 주간 이 본문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감사라는 단어가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지 참 몰라 감격스러워. Father, thank you for hearing me. 감사합니다. 아버지, 늘 하나님은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죠. 이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사람이 죽어 썩어져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감사 운운할 상황입니까?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은 예수님께 어떤 의미에서 시험의 순간이 될 수도 있고 결별의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험의 순간이 될 수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느냐 못 살리냐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에 테스트 받는 시간이 될 수가 있어요. 결별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때 그들이 예수님의 곁을 떠나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내가 이런 문제에 봉착했을까? 앞에는 나사로의 무덤이 있고 뒤에는 사람들의 시선이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아주 곤란한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아무튼 이날은 예수님께 무겁고 힘든 날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앞에는 나사로의 무덤이 있고 주변에는 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가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던 시선이 있다 이 말이죠. 보통 사람 같으면은 아마 한숨을 푹 쉬면서 자, 곤란한 상황을 내가 맞았구나, 벗어날 수도 없고 없어질 수도 없고 하면서 아마 곤란한 상황으로 긴 한숨을 내쉬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입에서 뭐라 나오면 감사가 튀어나왔던 거예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감사가 튀어나왔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에서도 일단 감사로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감사를 고백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주 감사란 말을 여러분 입에 달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 사람은 습관적이야, 감사하는 것이 습관적이야, 이런 말을 비난을 받아도 관계없습니다. 무슨 일을 말하든지 먼저 감사로 고백하고 시작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돈을 벌 때나 잃을 때나, 일이 잘 될 때나 어려울 때나, 시험에 올랐을 때나 떨어질 때나, 기분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칭찬을 들을 때나 책망을 들을 때나, 인정을 받을 때나 무시를 당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먼저 감사를 고백하는 여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들으셨죠? 그 빌딩이 몇 층인지 아십니까? 102층이에요. 그럼 왜 102층으로 지었을까? 110층으로 짓든가 100으로 짓지. 이 102라는 숫자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신대륙에 처음 도착한 청교도들의 숫자가 102명입니다. 그 102명이 그 겨울을 지나면서 반이 죽잖아요. 풍토병으로 죽고 굶어 죽고 반이 죽잖아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언제 지은지 아십니까? 그것은 1930년대 대공황이 미국을 휩쓸 때 지었습니다. 실직자들이 거리에 쏟아져 나옵니다. 배고프고 헐벗은 국민들이 국가를 향해서 불만을 터뜨리고 불평을 터뜨렸습니다. 온통 거리에는 절망의 기운이 아침 안개처럼 자욱하게 끼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의 조상 102명의 청교도들이 개척 당시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감사 예배를 드린 것처럼 우리도 불평 대신 감사하자, 우리도 절망 대신 희망을 노래하자 라고 세운 상징적인 건물이 바로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라는 겁니다. 미국이 부강했을 때 그 힘과 위용을 세계에 자랑하기 위해서 지은 건물이 아니에요. 살기가 너무 힘들 때 오히려 그들은 감사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감사할 이유를 찾아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감사는 문제를 푸는 지름길 열쇠라는 것을 믿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로 고백해 놓으면요, 감사한 일이 우리 삶에 생겨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라고 말의 씨앗을 심으면 감사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됐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말이 씨가 돼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물론 성경에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말이 씨가 돼 하고 말소심을 시키는 어른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 감사합니다 라는 말의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그 인생 중에 감사의 열매를 거두게 되었다는 거죠. 감사를 고백하게 되면 우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세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소는 두 군데인데 첫 번째 주소는 하늘나라이고 두 번째 주소는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이다. 여러분, 주소가 있어야 여러분 뭐 이런저런 우편물이 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소는 뭐냐면은 첫 번째는 하늘나라, 두 번째로는 뭐냐면 감사하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주소라는 거예요. 주소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또한 내가 내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 됩니다. 감사는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비관적인 감정을 몰아내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낙관적인 생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참 신기해요.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섭섭함, 불평, 원망, 미움을 심어서 우리 마음을 노락질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감사를 고백하게 되면 이런 사탄의 괴계와 시도가 산산조각 파신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를 고백하게 되면 제일 먼저 자기가 유익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됩니다. 참 이상하네요. 나 같으면 울어도 시원하지 않고, 나 같으면 욕정을 해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감사라니요?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됩니까? 믿는다는 게 그렇게 대단합니까? 라고 그 감사하는 태도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 감사가 예수님의 이름을 선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도 감사를 고백함으로 놀란 역사를 시작하시다는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삶을 통하여 새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이 메시지를 꼭 받아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감사를 고백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가 예수님이 이어지는 기도 속에 다 나와 있습니다. 42절입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You always hear me. 이렇게 했어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여기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항상 내 말을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앞에 나올 때 항상 빈손으로 돌로 보내지 않으셨어요. 저는 저희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간증하고 고백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 당했을 때 하나님 하고 손 들을 때 빈손으로 돌로 보내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를 향하여 얼굴을 들 때 주님 살려주셔야죠, 주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얼굴을 들 때 그 얼굴을 애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에게 기도를 드릴 때 항상 우리가 기도한 것 이상으로, 우리가 예상한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구약 예레미야 시대에 구구는 기울고 흑암이 그 민족을 덮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노래했습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 이하의 말씀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탐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심과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의 성실함. 여러분, 요즘 새벽 기도에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 보세요.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완전히 망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마지막 왕 시드기야 앞에서 말해 그 아들들이 다 목이 베어 죽습니다. 사람이 자기 자식이 죽는 것을 시드기야 왕은 봤어요. 그 다음에 그 눈을 뺍니다. 그리고 사슬을 묶어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 나라 왕이 이 모양이 됐으니까 어디에 그게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겠어요? 기쁨이 있겠어요? 문자 그대로 쑥 같고 쓸개 같죠. 쑥처럼 쓸개처럼 고초와 고난이 모질고 씁니다. 아무리 사방을 둘러봐도 살아갈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희망을 노래합니다. 왜냐하면 오로지 하나님 때문에 그렇어요. 어떤 고난도 하나님의 자비를 끊을 수 없다. 어떤 잘못도 하나님의 긍휼을 지울 수 없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께 읽어드렸습니다. 마치 어두운 밤이 지나면 그 다음날 아침 새롭게 태양이 솟아오르듯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다고 오늘 예레미야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성실하심 때문이라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이라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에는요 하나님의 신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기적들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거기에 동반되는 단어가 있는데 무슨 단어냐면 믿음이란 단어가 동반됩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신 위대한 표적, 위대한 기적 속에는 믿음이란 단어가 동반.
즉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할 때 놀란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 말이죠. 내 믿음이 너를 권하였느니라. 믿으면 살리라.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40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묻고 있음을 우리가 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우리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린 지금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야말로 감사할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감사할 때입니다. 어려울 때, 야, 기독교인이 정말 다르구나 할 때라는 거죠.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면 감사한 일이 여러분 삶에 펼쳐집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여러분의 선적인 신뢰가 합해져서 죽은 자를 살리는 것과 같은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